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알아도 하나님을 이렇게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그 진정한 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명절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육의 양식을 많이 드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알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나름 성경을 보고 있었고 또 나름 하나님 안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문자 그대로만 얽매여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오늘 감사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1차적으로는 무엇이라 기록됐는지를 봐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이 과연 뭘 말씀하려고 했던 건가, 이 부분을 정말 이 성경의 바른 그 맥락,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를 입게 되고요. 또 정말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이 세상은 그야말로 이제 사망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망과 어둠과 죄악과 절망으로 정말 가득 소망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망과 어둠과 절망에 매여 있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 이 놀라운 이 생명으로 변화를 입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저희가 가는 데마다 정말 어둠에 매여 있고 절망에 매여 있고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서 살게 되는, 역사가 되는 이러한 삶으로 저희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죠? 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저는 하나님을 알아오고 있지만 참 턱없이 부족한 제 자신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룻기 말씀인데요. 이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룻기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교대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대로 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아비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게 된다면 참 놀라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또 긍휼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엄히하시고 하나님은 뭐 인자하시고 그죠? 오래 참으시고 아무튼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그러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어느 한 성품에 이렇게 국한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정말 그러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들었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사실 다 알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단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할 수밖에 없고요. 그 죄를 지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참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법대로 처벌하실 수밖에 없는, 처벌하셔야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엄히하시고 거룩하시고 죄를 단 하나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시고 엄히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사실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과 엄히 앞에서는 모두가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하나님의 거룩과 엄히 앞에 각자가 서기보다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칫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과 엄히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엄히 앞에 선다면 사실은요,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죄보다 더 큰 그 은혜가 정말 어쩌면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그러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 전반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인의 이름으로, 그죠? 이 책 제목이 정해진 그런 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갑자기 성경 퀴즈. 양인호 형제님, 여인의 이름으로 칭해지는 성경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됩니다. 그죠? 근데 일단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전하는 거. 그죠? 룻기,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에스더서. 그죠? 에스더서. 근데 사실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룻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이 룻기라는 이름 자체가, 명칭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신명기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같이 한번 펴보죠. 이 룻기 가지고 있고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서부터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명백하죠. 이 모압과 암몬과 모압은 누구냐면 아시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 19장에 이 롯이, 그죠?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갔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살다가 계속적으로 이 소돔 고모라는 결국 성적인 부패가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가 온통 만연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롯과 그의 두 딸이 그리고 이제 그 아내도 이제 나오다가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롯과 그의 두 딸이 도망쳐 나왔는데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신을 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두 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소돔 고모라가 다 멸망돼 버리고 나니까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 남편감들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면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면서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수년 전에 정말 그 아브라함의 그 군사들이 와서 그들을 정말 이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진영에는 정말 신랑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두 딸에게는 그들은 이 어떤 믿음의 세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들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만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세상 도리를 따라서 우리 남편감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뭡니까? 소돔 고모라의 사고방식, 참 이게 무섭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 세상 풍조가 그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 희한한 발상을, 정말 너무나 끔찍한 죄악된 발상을 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자손을 얻겠다고, 그런 건친상간의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그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자손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말 그 모압과 암몬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10대뿐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압에 속했던 여인인 룻을 지칭해서 룻기라는 그런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이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모압과 암몬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 또 근데 들어왔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 여기에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는 다 이 모압과 암몬처럼, 사실 우리 이방인들은요 약속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방인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정말 제외되어 있었던 그러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10대 때를 생각해 보면요, 겨우 이 세상의 순간적인 그런 즐거움을 쫓아가면서 그저 정말 이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절망에 매여 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긍휼과 자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긍휼과 자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가 법적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명시한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가운데 속했던 룻이라는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정도가 그냥 적당히 하나님 변두리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는, 메시아의 그 족보에 속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실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또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에게도 이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룻기는, 룻기 1장을 보면요, 어떤 배경에서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부터 보겠는데, 우선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우선 이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룻기가 어느 시대에 기록된 말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이 5단계 성경학교에서 성경궤관을 배웠습니다. 그 궤관 배울 때 사사시대의 그 주된 이 원으로 그려진 그 흐름, 사사시대의 특징이 첫 번째는 뭐였죠? 사사시대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타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하나님 떠나다니, 또 불평하다니, 이러면서, 얘네들 도대체 왜 이래?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이 육신의 성향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 떠나라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사기에 보면 타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요, 또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부도덕한 삶을 본받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어느덧 타락하게 됩니다. 죄와 짝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짝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냐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곁길로 가게 되면 징계의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게 되고, 징계를 당하게 되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간구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죠? 그럼 부르짖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뭡니까? 이 안정을 찾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하게 되고 이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면서 계속 그 믿음 안에 살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게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잘 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러면요, 부패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사 시대 때는 보면 계속적인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 사사 시대를 특징 짓는 주된 어떤 그 표 같은, 모토와 같은 어떤 그 글이 있었죠. 그게 뭐였던 것 같습니까? 룻기 바로 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룻기 바로 위에 이 사사기 끝절입니다.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룻기 바로 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각자 제 마음대로.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때 누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근데요, 이 이스라엘이란 말 뜻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속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을 이겨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은 구속받은 그런 성도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름받은,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를 믿은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참 영적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있나요? 여러분의 왕이 있습니까? 예. 사실은 구속받은 성도의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오셨지만 백성들이 왕으로 그분을 여기질 않았습니다. 취급도 안 했고요, 왕을 오히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죄가 무엇입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 노릇한 거, 이것이 죄입니다. 이게 반역죄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왕인 양, 내가 주인인 양,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재판장이 돼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영적인 교제의 단절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이 왕 노릇하고 내가 재판장 노릇하고 내가 내 판단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그분이십니다.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의 왕이 되지 못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살게 되냐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요. 내가 볼 때 내 분별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볼 때 너무 옳은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옳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 옳음 때문에 결국 뭐예요?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뭡니까? 그분이 왕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것도 참 정말 희한한 표현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십시오. 유다 베들레헴 그랬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요, 그 명칭의 의미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희한한 일은요, 떡집에 기근이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정말 이 어떤 그 호남의 어떤 김제평야, 그죠? 김제평야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벌판이 넓고요, 거기에 정말 이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곡창지대에서 기근이 일어났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먹을 쌀이 없다.
이제 그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지역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떡집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나타내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추수가 많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옥한 그런 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 아무튼 이 떡집에 흉년이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에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평야지대, 정말 이 곡물이 풍성한 이 지역에, 그리고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뭡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왜 이런 기근이 들었는가? 왜 이런 흉년이 들었는가 하면서 하나님은 징계를 왜 내리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회피하고 피하라고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었어야 했는데, 이때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요, 참 이때가 위험한 때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이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얼마간 후에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요, 우리의 이 육신은 아주 자동적입니다. 어떠냐면요, 육신은 회개하기 싫어요. 육신은 돌이키기 싫어요. 육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 싫다고요. 육신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대로 왔는데 왜 이런 기근이 있죠? 무엇이 문제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었어야 했는데 손쉬운 그런 길을 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잃게 되는,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취해 가버리는 그런 끔찍하고도 엄청난 일을 겪게 됐습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사실 어려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이 뭔가 내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저도 그런 적이 많지는 않았지만 몇 번 있었습니다. 힘들면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에 손쉬운 길을 찾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 선택이 아니라 내 방식의 선택을 하게 되면요, 끔찍한 결과를, 그 열매를 거둬야 된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룻기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이 이름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성경은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물론 역사 기록인데 역사 기록 그 이상입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그런 비밀들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엘리멜렉은요, 이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엘리멜렉은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이름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 삶에서 그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한동안은, 얼마간은 아마 정말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냈을지 모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 희락, 정말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마치 인생들이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낙원을, 기쁨을, 즐거움을 누렸던 것처럼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살았을 때는 그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목상만 그냥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그러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점점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낳은 열매는 어떻습니까? 말론과 기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론은 병듦 이런 뜻입니다. 자식 이름을 병들었다 이렇게 짓는 것도 참 이상하긴 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련은 뭡니까? 어쩌면 그 기근이 더 극심해져서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도 뭔가 수척함, 그죠? 수척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상태는 뭡니까? 영적으로 병들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갈수록 수척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입니다. 징계는 왜 주지 않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간절하게 사귐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으로 식구들을 거느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렸을 때 결국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중계가 더 깊이 나아가서 이제는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과부가 된 이 나오미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싶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 두 아들은 사실은 율법에서 금했던 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원래 이스라엘은 뭡니까? 동족 가운데서 아내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뭡니까?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갈수록 태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뒤에 남은 이 나오미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오히려 뭡니까? 동족 가운데서 아내를 삼지 못했습니다. 핑계댈 수 있겠죠. 모압 지방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보낼 수가 있잖아요. 동족들에게.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먹고 살자니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핑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쯤이 지났을 때 안타깝게도 그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참 엄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여인이 이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그것도 이방 여인인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먼 곳에서 마치 이 돌아온 탕자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그것도 배불릴 수 없는 절박한 처지가 됐을 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징계 가운데 있었던 이 베들레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정말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 나오미는 이제 그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고자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며느리들에게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르바는 이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붙쫓았다. 그죠? 이 번역도 참 아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결합됐어요. 얼마나 사실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꽉 들러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교풀로 붙여버려가지고 강력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도대체 찰그머리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 필요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이런 강한 어떤 그 결단이 없으면요,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16절에 루시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수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다. 뭐예요? 이방 신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도 너의 동수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는 둘 다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르겠다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르바도 믿은 것 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요, 오르바는 진짜로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냥 얄팍하게 믿는 것 같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버린, 그래서 정말 그분으로 인쳐져 버린,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분의 친자식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룻에게는 뭡니까? 룻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심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오르바는 자기 우상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잠시 믿는 것 같았지만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실은요, 그 시어머니 쫓아가 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엄청나게 가난해요. 그죠?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쫓아갔던 사실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참 이거 희한하죠? 뭐가 희한하냐면요,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던, 그죠? 믿음의 길에서 떠났던 이 나오미, 엘리멜렉 그 가문 나오미, 이런 나오미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희한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은 분명히 죄를 지었던 거예요. 잘못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징계가 끔찍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냐면요, 그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얼마나 끔찍한지 봤죠? 끔찍해요.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사귐을 맺지 못하면요, 떠내려가게 되더라고요. 모압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압으로 안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뭡니까? 지금 신앙의 실제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은 했는데 진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내 삶의 왕이 그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요, 언제부터 그렇지 못했는가를 보고 그 부분을 먼저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은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런 곁길로 가버린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신앙의 어떤 간증을 나타낼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안에 심겨온 이 생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거듭난 신자는 구원의 영원성, 이것은 진짜예요. 정말 거듭난 성도들은 어떠한 회오리에 휘말려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비록 바람직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생명은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뭘 보게 됐냐면 바로 시어머니의 연약함, 문제점,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는 서로에게서 문제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다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문제점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희는 많은 순간에 성도들에게서 문제점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과 그 다음에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의 끝자락을 보기를 원해요. 왜? 앞에야 잘하죠. 근데 뒤에는 오합지졸 같아요. 막 젖어 있고. 그러니까 끄트머리를 보고 문제점을 통해서 저주하고 싶었어요. 또 아니면 옆구리가 캥기는 법이죠. 그래서 옆구리를 보거나 여러 가지 아무튼 어떻게든지 문제를 보려고 했던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눈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성도들에게서 교회에서 문제점만 계속 보인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거짓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모압 왕이 뇌물을 써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발람 선지자를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하나님 눈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우린 참 문제 많죠. 문제 많은 베드로, 정말 의심 많은 도마, 그죠? 계산투성인 빌립, 쫀쫀한 안드레, 뭐 이렇게 저렇게 치면요, 제대로 된 제자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다 부인했죠. 다 도망갔죠. 근데요,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정말 기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둥이라고요? 맨날 흔들릴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베드로 기둥 얼마나 흔들릴 것 같아요. 맨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기둥으로 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는 성도들에게서 정말 그와 같이 보고 있냐. 성도는요, 진짜로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단 하나도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물론 육신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목숨 바쳐서 너를 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절대로 잃을 수 없는 너를 사랑한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런데도요, 제 자신이 저를 봐도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세월이 지나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또 약간의 사고를 쳤습니다. 바울이가 이제 그 7월 초에 들어오려고 지금 그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가 이제 그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면 그 좀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되면서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티켓 살 수 있는 비용을 붙였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내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생각나자마자 해버려요. 나 왜 이러네. 이거 아닌데. 그 아침에 얘기했는데 아내가 당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 전 안 이러고 싶은데 핑계 같아요. 그죠? 예, 핑계 맞아요. 근데요, 이상하더라고요. 생각만 나면 그대로 해버리는데 정말 나 왜 이러나. 근데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이미 붙여버렸는데 뒤늦게 생각났는데 이미 끝났어요. 나도 나 같은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시냐? 핑계 같지만요, 물론 핑계예요. 근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이렇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점 따지려면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인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러한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기둥 같은 존재로 삼으시는 그런 엄청난 그 역사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의 눈,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되기 원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룻이 시어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이 룻은요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은 이방신과 같지 않구나. 이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구나. 물론 맞아요. 모압 족속은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인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예요? 이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이것이 뭡니까? 붙쫓았더라. 또 굳게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들러붙었다고 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요, 이 하나님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딱 들러붙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이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기 1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바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구원의 은혜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 2장을 보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는 보통 구원받은 것으로 다로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약이 없었던, 약속도 소망도 없었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왜? 모압 족속은, 암몬 족속은 끝이에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죄에 속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가 바로 이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룻이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 룻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 뭡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어머니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율법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레위기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율법은 그 구약 시대는 무섭고 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그랬습니다. 이 거류민은 바로 이방인, 나그네, 외국인, 이스라엘 동족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요, 동일합니다. 그분은 지금 신약시대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에 대한 기준, 신약은 오히려 더 엄격해요. 구약에는요, 겉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만, 신약에 오면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은 너무나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 시대에 하나님은 뭐냐? 곡식을 벨 때에 이 모퉁이는 다 베지 마라. 그것까지 다 야멸차게 다 베가지 말고 모퉁이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 오해하게 됩니다. 잘못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모압 여인이 왔어요.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서 모압 여인이 왔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율법 알잖아요. 모압 사람은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고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분명히 율법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이 들어왔어. 여러분의 눈길이 어떨 것인가? 예? 어때요? 그를 향한 우리의 눈길은 어떨까? 이방 여자가, 그것도 모압 여자가, 모르긴 해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불편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멸시하면서 비난할 수 있을 거예요. 개, 돼지 취급했던 그 유대인들의 정서처럼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요, 은혜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것은요, 그냥 죄 지어도 괜찮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율법의 눈으로 지체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율법의 눈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비춰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지 거울은 남에게 비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그 엄미한 법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서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찌할꼬,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요, 이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나도 똑같은 주제거든요. 아니, 나는 더 심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은혜에 정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분에게서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 은혜의 말씀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을 의지해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 이삭을 줍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어 표현에 보면요, 그 사람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요,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이 율법을 발견하게 되면 피하게 되고 가까이 하기가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 이삭을 줍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절 4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렇게 됐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눈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의 눈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요, 회개해야 할 사람이 저 자신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을 대할 때 혹 모압 여인 룻을 바라볼 때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 동일한 은혜의 눈으로 그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정말 이방신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고, 많은 연약함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온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율법의 눈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나도 내가 비록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서 이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사실 누구도 판단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 모압 여인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그를 정말 이 은혜 안에서 도울 수 있는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먼저 이 은혜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닮아야만 우리에게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이 율법은 상대방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그 법 앞에 비추어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임을, 철저히 진멸당한 마땅한 자임을,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인식하면서 정말 이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주님 의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지체들을 향해서 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모압이라는 그 레터레에만 집착해서, 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문 자체에 얽매여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을 망각한 채, 아니 내 자신이 은혜 입은 것을 망각한 채 은혜보다는 다른 판단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면 저희가 먼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제가 주님의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저희 가운데 정말 이
보아스와 같은 우리 주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